슬라이드 첫 장 보여주세요. 네,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은 이제 성교와 인생의 목적하면은 타이틀이 거창하거든요. 이 40분 만에 45분 만에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에 나섰는데 지금 훈련 받고 있고 지금 서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로 갈 텐데요. 이 단기 선교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중간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중간에 있고 이 단기 선교가 반짝반짝하는 별 중에 하나일 텐데, hopefully 그렇죠? 딱 기억나고 인생에 참 재미있는 이벤트 중에 할 텐데 그게 어떻게 당신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이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라는 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선교라는 게 특별히 한인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람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 말씀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요 앞길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이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할게요. 83년에 16살 때 미국에 이민해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원상 목사님 인도에 따라서 이원상 목사님 유스그룹 할 적에 같이 리트리트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지금 크루라 그러죠. 그 크루 선교사로 91년부터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2004년까지 캠퍼스 사역을 펜실베니아 워싱턴 DC에서 캠퍼스에서 전도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일본에 가게 돼서 조그만 애들 세 끌고 일본에 가게 돼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일본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자이반, 타이반, 자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 납치되다시피 해갖고는 싱가포르 가게 돼갖고는 그때 이제 저희 그 동아시아 헤드쿼터, GCC 동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교사들 훈련하는 사역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가 돼서 그때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오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럼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찾는 중에 워싱턴 DC에 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Christian Embassy DC 팀에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Christian Embassy DC 팀은 뉴욕에도 있고 저희가 Christian Embassy 팀이 유럽에도 있습니다. 지니바, 버른 스위tzerland, 런던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시아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는 워싱턴 DC에서는 외교관 사역 한 3,000여 명 외교관이 있습니다. 한 170여 개 나라에서 온 그런 사역. 그 다음에 국회, 미국 국회 상원 하원 합쳐서 535명이죠. 상원 435명 그렇죠? 그러니까 하원 435명, 상원 100명 해서 535명의 국회의원들. 그들을 뒷받침하는 보좌관들은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 그 다음에 펜타곤에서 한 2만여 명의 군인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일하는 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반 정도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 지도층 사역. 그 다음에 executive leaders, 그러니까 행정부의 리더들을 위한 사역. 저희가 그 하는 팀에 들어가서 2014년부터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옷을 딱 입고 나타났는데요. 유스 그룹한테 임프레스 받으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옷인지 아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옷인지 아냐 그러니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스 그룹은.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전도하고 제자 육성하는 부족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I know it's late.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딱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실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한 당신의 기대치는 expectation, 기대치가 있습니다. 유스그룹 애들은 기대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시켜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expectation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단기 선교에 지원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통한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가. 단기 선교의 기대치가 있고 내가 가서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역하기 원하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뭐 세미나나 뭐 말씀이나 보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갔으면 제가 직접 도와드릴 텐데 같이 가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딴 데 갑니다. 왜냐면 컬러로 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사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말씀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죠?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목사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저희 몫이 아니고. 그래서 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할게요. 1990년에 제가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당시 CCCT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마닐라 필리핀스에 갔습니다. 필리핀만 갔는데 그때 저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2주 있었는데 마닐라는 여러 교회와 손을 잡고 저희가 CCC 학생들, 강사들, 선교사들 한 3,000여 명, 전 세계에서 6,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마닐라에. 그래서 그거는 간단합니다. 마닐라 도시 전체에 복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닐라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 바기오시티라고 그 마닐라에서 실시간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있을 적에. 저희도 느꼈습니다. 마닐라에서. 근데 바기오시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몇백여 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걱정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나중에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기오시티에서 수백 명이 지진 때문에 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 통역을 했는데 한국 팀들이, 한국 CC 팀들이 와서 제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통역을 많이 하고 그 모임을 집회를 갈 때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50명, 100여 명, 100명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신나더라고요. 했는데 진짜 재밌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션 프로젝트 할 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보람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마닐라에서 선교하라 그러면은 매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도시가 어디 갖다 놓으면 코를 풀면 새까매요.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보다. 그 찜니 타건데 그 뒤에 매연이 그냥 그 머플러도 없어요. 그냥 시커먼 가스가 다 나와요. 그걸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르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 선교사 부르시면 여기 마닐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면은 내가 10년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을 더 못 살 것 같다. 제가 그때 대학 바로 졸업한 나이인데 10년 딱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30 초반에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 한 2주를. 하나님 불러도 괜찮냐? 여기 불러도 괜찮냐? 오케이냐? 한참 실험을 했습니다. 한참 실험을 하고 마지막에 제 답은 의외로 괜찮다 이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장가도 못 가고 죽을 텐데, 그렇죠? 애도 못 낳고 장가도 못 가고 10년 예수님이 부르면은 복음 사역하다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냐? 그걸로 끝나도 괜찮냐? 끝날 적에 제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한 결과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희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는 걸 보면서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럼 내가 너를 여기 불러서 10년만 주면 괜찮겠냐? 인생 10년. Is that okay? 그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삶을 바꾸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단기 성경하면은 제가 두 가지 개념만 잠깐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단기 성경에서 기대치와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역하시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두 가지 개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황화. 성교가 왜 어렵냐? 상황화, 문화와 언어와 생활 습관과 환경이 틀립니다. 간단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중앙장로교에서 KCBC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나타나서 인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설교하고 포맷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형태가 있죠. 형태대로 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서 있었고 그 문화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no problem. 다 알아듣죠? 말 알아듣죠? 그렇죠? 한국말은 다 알아듣고 그런데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아프리카는 함석판 교회 아니면은 아프리카 진짜 가난한 나라는 나무 밑에 교회 빌딩도 없고 몇 시간 마을에서 걸어서 나무 밑에 주일날 만납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12시에 나타나면 12시 반에 나타나는 사람, 1시에 나타나는 사람, 2시에 나타나는 사람, 3시에 나타나는 사람 다 그 별의별로 나옵니다. 하여간 나옵니다. 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둘째는 선교는 관계, 미션 equals relationship. 선교는 관계랑 똑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네,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네, 상황이 왜 이러냐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너무 그래픽이 작네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출신 문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문화 형태 안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믿고 practice하고 그 안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선교지의 문화에 가면은 그 형태가 틀려집니다. 함석판 한 교회 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뭐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드럼 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 선교 훈련할 적에 우리 훈련생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가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아프리칸들이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프리칸식으로 해요. 다 영어로 하지만은 아프리칸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히 헌금을 할 적에 댄스를 합니다. 춤추면서 앞에 나가서 바구니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춤추면서 들어옵니다. 다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키도 크고 태권도 하는 친구인데 춤을 못 춰요. 운동은 잘해요. 춤을 못 춰요. 춤을 안 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앉아있는데 예배도 한 3시간 봅니다. 이게 계속 춤추는데 찬양할 때 춤추고 하는데 춤을 못 추니까 고역인 거예요. 이 사람은 딱 한국에서 딱 저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나왔고 친구가 뻣뻣이 앉아있습니다. 일어나서 춤추라고. 자기는 불편하대. 네 아프리카 가면 이렇게 된다고 춤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2달을 그 교회를 가면서 졸업식 갈 적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죠. 그 친구 리듬은 좀 있습니까? 이제 2달 했는데 아직은 리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면서 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 춤추면서 헌금 드리러 가는데 자기만 그냥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다. 단기 선교.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KCP식으로 미국에 있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 자기 형태로 녹아져서 자기의 사회가 자기의 나라를 바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상황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 사역이 어렵습니다. 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케이. 예배하면은 양복 입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양복 입고 나와서 그렇죠?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 말씀하고 다 하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왜 한복을 입었어요? 무슨 악기를 다룹니까? 이거 무슨 악기로? 가야금 옛날 전통 악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들한테 전도와 복음을 전하려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 행사를 한 겁니다. 한복 입고 나서 전통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폼이죠. 문화적인 형태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상황화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상황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단기성과도 부닥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understanding,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적에도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일본 문화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뭘 갚아야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문화 속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예수님한테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문화에 그런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네. 그렇죠? 한쪽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프리카식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다른 쪽은 보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한복을 입는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자기 컨셉트대로. 이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복 입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아니라도 다른 나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틀립니다. 그거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황화가 안 되니까 상황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선교사도 어렵고.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런 어려움에서 스트레스가 옵니다.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2달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대부분 한국 아니면 대만에서는 CCC 간사입니다. 사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문화에 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 나라 가는 교회, 태국이면 태국 교회,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교회, 아니면 그걸 못 찾으면 싱가포르인 교회 보냅니다. 그럼 24시간을 다른 문화 속에서 상황하면서 사는 상황의 목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저희 얘기하는 게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 선교사를 동네 아저씨 아줌마로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penetration in the culture 그 문화에 뚫고 들어가서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맞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우리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와 문화와 이 개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과 친구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상황하는 이유거든요. penetration of the culture 그 문화를 뚫고 들어가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가서 그 동네 사람이 될까요? 말도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보통 선교사들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3년 미니멈. 네, 미니멈입니다. 5년. 네.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문화와 선교사의 문화와 그 문화의 차이가 많을수록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20년이 돼도 못 들어갑니다. 상황마다 다 틀려요. 이게 힘든데 힘든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랍니다.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힘든 속에서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What lesson do I learn?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힘들면 힘들었다 그러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성에 갔다 오면 대부분 두 부류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 CCPS 같은 경우에는 Little Lights DC 하는 거 갔다 와서도 디브리핑을 했어요. 왜냐면 다시 여기 단기 선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익사이팅해서 들어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진짜 재밌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왔다. 그런데 딱 돌아와서는 내가 그러면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 보면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 삶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배운 레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데 시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살고 왔는데 딱 돌아오니까 다시 상황화를 재상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네에 그 디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팀 리더도 그렇고 가능하면 지금 올해 안 되면 다음해라도 디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배운 레슨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다시 이 상황에 내가 여기 있는 삶 속의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가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신나게 하고 왔어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달라진 게 뭐냐 이 질문을 해보면은 그래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것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팀으로 안 되면 여러분 개인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레슨 보여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마닐라 필리핀 가서 그 레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냐? 그게 예스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가는데 한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중요한 장벽을. 그렇죠? 그게 기회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교는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계입니다. 왜 관계? 똑같은 사진, 똑같은 그래픽스 제가 집어넣는데 똑같은 선교는 관계입니다. 선교는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선교는 뭐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행사를 하고 왔다. 교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행사를 하고 왔다 뭐 딱 거기 딱 끝나면은 땡 하고 끝나면은 그러면 단기 선교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오케이. 제가 오사카 있을 적에 저기 단기 선교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팀이 오고 대학생팀이 오고 한국에서도 학생팀이 왔습니다. 일본에서요 그 복닥복닥 조금만 해서 그 사람들 숙소 찾아야죠. 그 사람들 관리해줘야죠. 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 왔다 갔다 해야죠. 다 알아봐야 됩니다. 한두 명 다니고 어떨 때 30명, 40명씩 옵니다. 골치 아픕니다. 엄청 일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 봐주느라고. 그럼 선교사들이 왜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제가 오사카 있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너무 요청이 많이 와서 저희 팀은 다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 돼요. 저희 팀은 사람이 한계가 있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수십 개 교회에서 오겠다 그럽니다. 저희가 얘기합니다. 더 받을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줘, 관리해줘야죠. 한마디 무슨 일까지 벌어지면 제가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오사카 시내 역에서 기차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당신네 팀 학생들이 일본말 한마디를 못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다. 헤맨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시내까지 달려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느 역이냐고. 어느 역이래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벌써 그 학생은 갔는데 학생들은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오사카 시내에서 미아가 된 겁니다. 이 팀이. 네.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네.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할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받는 선교사 입장에서 왜 할까요? 왜 여러분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숙소, 말도 못하죠. 전도는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렇죠? 만나면 그냥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잘해주는데 답답하죠? 갔다 오신 분들 답답하죠?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렇죠? 나는 뭔가 전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돼요. 예? 그쪽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받는 쪽에서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날 뭐 좋아해주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예? 선교사도 그렇고 받는 쪽에서 답답합니다. 받는 교회들도 그렇고 말도 안 돼요. 일본은 또 이제 생활하는 게 스트릭트하거든요. 일본 교회에서 묵었는데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물론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도 그렇고 전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받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선교사들과의 관계 첫 번째는 선교가 행사로 보면은 그냥 행사 열심히 해주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섬겨주고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하고 가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딱 땡 하고 땡 끝나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선교가 관계라고 개념을 잡으면은 선교사들과 관계 돌아온 다음에 기억하고 기도할 겁니까? 연락할 겁니까? 후원해 줄 겁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그때 일시적으로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관계를 내가 맺을 용의가 있느냐? 기도라도. 그렇죠? 연락도 하고 기도 편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이게 관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팀과의 관계.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도 훈련할 적에 선교사 훈련을 4년 반을 해보니까요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 물어보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뭔지 아세요? 선교사의 자질. 제일 중요한 질문 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의 넘버원 뭡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get-along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튀고 사람들이랑 다투고 보이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말하는 사람, 자기 문화 사람들이랑도 get-along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틀리고 이해가 틀린 사람들 거기서 get-along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오사카에 오면은 저희가 딱 봅니다. 선교사의 자질 넘버원. 이 학생이 이 젊은 친구가 자기 팀원들이랑 get-along 하느냐 이거예요. 팀원들이랑 get-along 못하는 사람이면은 또 그런 학생도 있어요. get-along 못하고 맨날 문제가 말썽이 일어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합니다. Can you get along with people? 사람들이랑 특별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죠? 환경이 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팀원들이랑 같이 팀메이트랑 같이 get along 할 수 있느냐? 그게 비기닝 퀄리피케이션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열정이 있고 하나의 부르심이 있고 뭐 아무리 탤런트가 있고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도 말짱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짱할 겁니다. 팀과의 관계. 오케이?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세 번째, 현지인들과의 관계. 말을 못해도요 사랑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들이 봅니다. 그런 학생들을.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사랑을 하고 서로 별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도 친구를 끌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의사소통을 잘해도 친구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선교사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예?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언어만 발달한 게 아니고 사랑을 해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제대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I don't know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피드백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목사님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눈에 띄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많이 가면은 두세 사람 띕니다. 눈에. 저희도 띕니다. 학생들 30명, 20명, 30명 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눈에 띕니다. 딱 튀어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 유망하다. 포텐셜이 있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는 학생 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지인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들의 관계, 그리고 현지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미국에 돌아왔어도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사무실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들, 내 주 이웃에 있는 사람들,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도 내가 관계를 할 수 있느냐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해요? 거기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도 했거든요. 그렇죠? 웃음으로 봉사함으로 했거든요. 말 한마디 못해도 그 사람도 우리 말 못하고 나도 그 사람들 말 못해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말 통하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거기까지 가갖고 모금해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거든요. 왜 와서는 못해요? 동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왜 못해요? 전도 못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선진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기 안에 스트러글이 보입니다. 자기 안에 약점이 보입니다. 같이 부대끼고 살면은요 보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 분들은 너무 나이스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브리핑 시간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리solve하고 그래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디브리핑 할 적에. 왜냐하면 서로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점을 팀메이트한테 나눠주고 미안하다, 미안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그러면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단기 선교 중에서 열심히 하는 게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요게 없으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말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왜 바빠요. 뭘 한다고 바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단기선교할 적에. 그리고 싹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무슨 얘기했냐 딱 물어보잖아요. 브리핑 때, 디브리핑 때 딱 물어보면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싹 지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해주다가 온 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하늘의 목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Next slide.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한 당신의 기대치는 단기 선교를 통한 주님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가?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주님은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말을 안 꺼냅니다.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나이가 커가니까요, 얘들이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내가 말을 안 꺼냅니다. 그렇죠? 답답한 게 있잖아요. 부모가 이걸 고쳤으면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애들이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마지막인데 10학년인데 나이가 드니까요, 부모도 눈치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걔가 준비가 돼야 그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너 이거 좀 고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삐딱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아버지나 고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먼저 고치고 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진 않으면은 그 이슈를 태클을 원하진 않으면은 아예 대화를 시작을 안 합니다. 그거 갖고 대화해야 말짱할 거야. 관계만 나빠져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What is it you want? 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라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 What do I want? 한국 분들은 또 이제 체면도 차리고 그래갖고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지표. 뭐 우리 팀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열심히. No.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주님이 노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게 아니다. 예스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맞닥뜨려서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 그룹 문화거든요. 그룹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갖고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합니다 이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참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 기대치도 이겁니다. I want this, I expect this. 나는 바라는 게 이거고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결을 좀 해보세요. 씨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가서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씨름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줍니다. 뭐 평생 쩔거릴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을 좀 하고 그렇죠? 대결을 한 겁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대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답을 받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들 잊어먹거든요. 죄송하지만 잊어먹습니다. 바쁜 삶에 저기서 한 1, 2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원하는 게 뭐고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든지 여기다가. 많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씩.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뭐면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의 기대치는 무엇이며 저희 각자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선교사의 관계, 현지인들의 관계,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저희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 삶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대로 기도드렸습니다.